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어떠한 요구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 지르고, 피곤하면 쉬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복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 어떠한 요구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육신이 이러한 요구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타락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죄된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욕을 따라 나아가고 그래서 그 소욕을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게 되는 그 결과로는 본문 21절 중간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면 여기 열거하고 있는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고 이런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 육신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으므로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죄된 삶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율법을 따라서 살라,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게 그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조항만 한 번 어기게 되면 바로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반대 것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반대편 육체를 따라 사는 것. 그리고 1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의 반대편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반대편으로 16절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8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의 소욕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 가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죠.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 때는 항상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새 영 성령 우리 속에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이 항상 우리를 끌어가고 어떤 그 육신 요구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해 대항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소욕을 거스르는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성령은 그것을 거스릅니다. 그것을 거스려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자 하는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속에서 이 두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이십니다.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강제로 죄 짓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강제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끄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무엇을 주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된다고 하는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강제로 죄지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는 이제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제로 육신에게 지지 않도록 강제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에 다른 마음,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그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성령 인도를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해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의 소욕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마음, 행하자는 마음에 대항해서 다른 마음을 주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항상 승리를 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있으면, 두 싸움이 있으면 우리 속에 우리가 항상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항상 그렇게 승리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만 되지는 못하죠.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있지만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일상화되게 되면,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는 것이 일상화되게 되면 21절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되 지속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대비해서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에 지배받는 행동을 피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차라리 용서해버리고 말지, 용서 안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하기 싫죠. 누가 나에게 좀 해롭게 하면 괘씸해서라도 마음에 담아두고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러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용서를 해버리고 말아야지, 용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게 쉽지 미워하는 게 더 어렵게 됩니다. 그죠? 차라리 사랑해버리지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더 우리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금요일날도 살펴보았듯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시제의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언제 부흥회 가서 한 번 받는 이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도록 추구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보에 있는 3헌신의 첫 번째를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안으로는 충만함입니다. 안으로는 충만함. 이것이 항상 첫 번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항상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 충만함입니다.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3헌신만 붙잡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늘 외우고 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으로는 충만함이고 밖으로는 사랑,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증인으로 사는 것.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굴복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19절부터 21절에 열매가 맺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한 번 이런 일을 행했다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삶의 어떤 경향성이 늘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번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열거된 모든 것들이 모두 열매로 맺어져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도 여기 술, 21절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이렇게 돼 있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중에도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열거된 것이 다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한두 개 몇 개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도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 그거죠. 목록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육체에 속한 어떤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어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들이고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22절과 23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우리 이것은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목록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저절로 9가지 열매가 맺어져. 그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성령님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일 때 다른 마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저절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어도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다른 마음을 주실 때 내 편에서의 순종과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편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들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점점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들이, 성령 9가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신비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뭔가 신비하게 막 성령 음성을 듣고 막 해야 돼.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양심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예수 믿는 순간 새로워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께 들어오시고 우리 양심을 새롭게 버리십니다. 새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이 새로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이 새로워진 양심이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새로워질지라도 이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양심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 우리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마다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더 수월하고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만할수록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도 훨씬 쉬워질 것이고 차라리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더 쉬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면 오늘날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지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의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성령 충만의 헌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 이 성령 충만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0절에서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중보하는 것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놀랍게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